3월 2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영화나 TV 속 명대사 중에 죽어서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사를 우리는 가끔 듣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도 낭만적이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은 실현 불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도 끝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외에도 우리가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참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고 인내력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고 재정의 한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한계가 없으십니다.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라는 말은 곧 끝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나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곳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회개의 역사로 인해 지금 예루살렘은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은 사라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또 얼마나 끝없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백성들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부분들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짧고 명료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한 하나님이라고 같은 맥락의 고백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고백이 또 나오죠. 바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물건을 버리게 될 때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물건을 버립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짐만 되고 신경만 쓰일 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버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기회를 주고 또 줬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죄만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이 백성들은 쓸모없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지없이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버렸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여기서도 다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버림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얼마든지 버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지금까지 백성들이 회개하며 고백했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 용서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족함 없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이제는 약속의 땅까지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데, 그런 백성들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까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의미죠. 부부간에도 사랑으로 관계가 맺어지지만 그 사랑은 절대 끝없는 사랑은 아닙니다. 끝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고 그 끝없는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결같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결같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낙심하지도 마시고,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실망하지도 마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오늘을 견디시고 또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며 늘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오늘 하루 우리가 지치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